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께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지요.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 벨리 목사님의 그 간증을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에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편집장이면서 또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아내가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이 다 헛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자의 입장에서 무려 2년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찾아봤던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치시면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고 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골고다의 종교 또 무덤의 종교로 끝나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는 진리를 또 증오는 사랑을 또 사망은 생명을 영원히 그 무덤 속에 파묻어 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사상이죠.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그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극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빈 무덤, 바로 그 빈 무덤이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관심사,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무덤 저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 아마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무덤이고 또 그 무덤은 우리 인간의 종착역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해 서 있는 존재가 아닌가. 즉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행렬, 바로 그 행렬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그 무덤을 찾아가야만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야 할 그 영혼, 그 영혼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정말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허상이나 망상이나 하나의 전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거는 많은 기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의 기록들에 의하면 행정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만약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처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반드시 당연히 죽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바로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을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나도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였고 영원히 풀지 못했던 그 문제의 죽음에 대한 해결이고 극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참 진리 대신 바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죠. 진리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면 또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적 부활의 의미는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살아갈 때 바로 그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적, 우리의 옛날 사람은 다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 바로 그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가 성만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셔서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하나에게 상징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죽으시고 또 실제로 다시 살아가신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순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10대에 걸쳐서 무려 2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도 로마를 그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지배하고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통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현재적 부활은 세상의 권력이나 변화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 위에 영화로운 죽음 내세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적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에서 복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증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라도,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그들은 순교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안에 부활의 생각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아무 헛것이라는 그 신앙대로 로마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은 그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순결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 안에서 있던 그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은 순수한 깨끗함을 유지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는 바로 순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복음의 그런 당당함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이 힘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또 순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자는 복음서가 부활을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활이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 그 교훈,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복음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부활은 또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분부와 또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그 러시아의 그 정교회 전승에는 이 부활절 다음 날에는 재미있는 유머를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치명적인 그런 패배를 안긴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그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회복 불능의 패배를 준 것이라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오히려 패배를 준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웃음이고 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할 날이 없는 그런 환희를 주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승리와 기쁨을 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승리케 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들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활로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문제였던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며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넘지 못할 그 죽음의 문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것을 저희들 압니다. 이 부활절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또 이 부활절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 그 죽음에 대한 승리 해결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얼마 후에 부활하겠사오니 그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재성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